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시라엘 목사님의 거룩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1장 죄와 2장 성화, 3장은 거룩함, 4장은 싸움, 5장은 비용, 6장은 성장, 7장은 확신, 8장은 모범적인 인물 모세, 9장은 경계해야 할 본보기 롯이죠. 그 다음에 10장은 기억해야 할 여인, 뭐 이런 식으로 2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장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한 13페이지에서 장수로 13장에서 한 14장 정도 되어서 한 40여 분 걸릴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에 하게 되었어요. 예. 자, 그러면 제3장 거룩함, 홀리니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실질적인 거룩함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문제, 우리는 거룩한가? 우리는 장차 주님을 보게 될 것인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코 한물 간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해 줍니다. 전도서 3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룩하지 말아야 하는 때는 없습니다. 이 질문은 지위와 처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나 처지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산하고 조급한 세상에서 잠시 고요히 거룩함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나는 이보다 더 기분 좋고 인기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이보다 더 다루기 쉬운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이보다 더 유익하고 적당한 주제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엄숙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참된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적하겠습니다. 제2장에서 이미 이 주제를 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바가 있으며 본장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참되고 실질적인 거룩함의 본질. 첫째, 참되고 실질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시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구약 성경에 발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헤롯도 그것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의 종교적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후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표면적으로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지도자 예후도 그것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설교를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압과 게하시와 대마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는 거룩함이 되지 못하며 이것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되고 실질적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 말은 그 주제에 관한 성경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함에 대해 불완전한 견해를 제공하며 마땅히 말해야 할 바를 모두 말하지 못하거나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여 해를 끼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거룩함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거룩함을 묘사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나의 설명은 보잘것없고 불완전한 개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거룩함이란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항상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에 의해 재는 습관입니다. 거의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사람은 죄라고 알고 있는 것은 모두 피하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모조리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진정한 갈망, 세상을 거슬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는 태도, 하나님의 길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닐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때 느낀 것처럼 느낄 것이며 로마서 7장 22절 다윗이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느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8절 3번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며 그에게서 자신의 모든 일상의 평화와 힘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마음을 소유하며 그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로마서 7장 29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람들을 참고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심을 버리는 것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진리의 증인이셨던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것,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셨을 때에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 가난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을 왕보다 더 많이 생각하셨다는 것,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비난하셨다는 것, 인간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때에도 그것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것,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셨다는 것, 세속적인 사람들을 멀리 하셨다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방해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 등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생 행로를 걸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요한의 말, 요한일서 2장 6절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베드로의 말을 항상 마음에 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과 본보기를 위한 모든 것으로 삼는 법을 배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처지에 계신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실까? 라고 자문해 본다면 많은 시간이 절약되고 많은 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 오래 참음, 양선, 인내, 자비한 성품, 혀의 절제 등을 추구합니다. 그는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며 많이 양보하고 말하기를 더디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을 때 다윗의 행동,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을 때 모세가 한 행동에서 이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민수기 12장 3절. 5번째, 거룩한 사람은 절제와 자기 부인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자기 육체를 애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억제하며 유욕적인 경향을 억제하여 그것들이 제멋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6번째,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자비를 따릅니다. 그는 남들이 자기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남들이 자기에 대해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라는 황금률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육신, 재산, 성품, 감정,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거룩한 사람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거짓말, 중상, 험담, 속임, 정직지 못함, 불공정한 거래를 혐오합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과 규빗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컸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표면적인 행실에 의해 신앙을 장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산상수훈에서는 표면적인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참으로 무서운 정죄의 말을 했습니다. 7번째, 거룩한 사람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인애의 정신을 쫓으려 할 것입니다. 그는 하루를 나태하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와 세대에 유익한 사람이 되며 가능한 한 주위의 영적인 궁핍과 불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도르가가 그러한 사람이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사도행전 9장 36절.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으니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8번째, 거룩한 사람은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합니다. 그는 영의 더러움과 부정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그러한 것에게로 끌어갈 것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불이 잘 붙는 부싯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혹의 불꽃을 깨끗이 치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윗이 실족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의식적 율법에서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 하에서는 뼈나 죽은 사람이나 무덤이나 병든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지나치게 주의하거나 까다롭게 행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아홉 번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은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일하며 들킬 염려가 없을 때에는 게으르게 지내는 종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살고 행하기를 원하는 자녀의 두려움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귀한 본보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토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열 번째, 거룩한 사람은 겸손을 추구합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보다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더 많은 악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나는 티끌과 같다고 말한 아브라함이나 스스로 악한 자라고 말한 욥이나 죄인 괴수라고 말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거룩한 브래드포드는 자기 편지를 지극히 불쌍한 죄인 존 브래드포트라는 말로 끝맺곤 했습니다. 선한 그림쇼가 임종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무익한 종은 이제 떠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11번째, 거룩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실함을 추구합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동기와 더 많은 도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히 자기의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로마서 12장 11절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훌륭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그들은 선한 남편과 선한 아내, 선한 부모와 선한 자녀, 선한 주인과 선한 종, 선한 이웃, 선한 친구, 선한 국민,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선한 사람, 사업을 할 때에도 선하고 난로가에 앉았을 때에도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거룩함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12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신령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온전히 위에 있는 것만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현세의 일을 등한히 하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장차 임할 세상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처럼 살고 이 세상에서는 본향을 향하여 여행하는 순례자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끌어주는 분량에 비례하여 사물이나 장소나 친구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라는 시편 63편 8절의 말씀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고 말한 시편 119편 57절에 말한 다윗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거룩함의 계열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거룩하다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품이요, 거룩한 사람의 주된 특성, 캐릭터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말과 의도를 오해하며 거룩함에 대한 나의 묘사가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낙심케 하지나 않을까 염려합니다. 나는 경건한 심령을 슬프게 하거나 신자의 길에 걸림돌을 던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함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존재를 내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다니며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에도 악이 그와 함께 있으며 로마서 7장 21절 옛사람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방해하며 마치 그가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마다 잡아당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내면에 거하고 있는 죄와 화평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성화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벽과 같아서 곤란한 동안에도 건물은 계속 건축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나는 거룩함이 갑자기 완전함이나 성숙함에 이른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덕목들이 만발하여 왕성하게 되어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발전적인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덕은 잎사귀와 같고 어떤 사람들의 덕은 이삭과 같고 어떤 사람들의 덕은 잎사귀와 어떤 사람들은 이삭 속에 있는 완전히 여문 곡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시절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화는 아무리 선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불완전하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훌륭한 성도들의 이야기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나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마련이며 빛이 비출 때에는 언제나 구름도 끼기 마련입니다. 태양의 표면에 점들이 있듯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면 흠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때로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며 그들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묘사한 성품들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참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소원이며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목표입니다. 참된 거룩함은 위대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서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귀한 연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 감추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많은 배교, 많은 간헐적인 죽음이 있음을 참작해야 합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모퉁이도 있고 꼬불꼬불한 곳도 있듯이 진실로 거룩한 사람도 많은 결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해서 금은 여전히 금이며
희미하고 어둡다고 해서 빛이 아닐 수 없고 약하고 미숙해도 덕은 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 속에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그것을 게을리하며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존 오웬은 나는 죄를 큰 짐이요 슬픔이요 환난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참 신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거룩함의 주도적인 특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거룩함을 잘 알고 있는지 살펴보며 자신을 탐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거룩함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거룩함이 죄를 없애고 불의를 덮고 범죄에 대한 보상이 되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훌륭한 성도들도 모두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빛에 시험해 보면 넉마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옷과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하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얼룩지고 불완전합니다. 그것들은 동기에 있어서도 옳지 않고 행함에 있어서도 불완전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거룩함은 왜 중요합니까? 왜 바울은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라이트는 이것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일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장엄한 목표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저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또 디도에게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요컨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죄악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성경의 증거에 어긋납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들은 미리 정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29절. 그들은 택하심을 받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들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고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이시므로 단순히 신자들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 즉 죄의 세력을 파괴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유일하고 건전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조 제12조에는 비록 선행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하지만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되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열매에 의해 알려지듯이 그것들에 의해서 산 믿음이 분명하게 알려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죽은 믿음, 즉 입술만의 고백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의 인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구원하는 참 믿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항상 열매에 의해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며 세상을 이기며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임종의 증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마치 공포와 고통과 연약함에 사로잡혀 임종하는 친구가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위로가 되는 듯이 그것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언들은 집중팔고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대체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똑같은 임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죽음을 맞기를 원한다면 게으른 갈망 속에서 쉬지 말고 주님의 삶을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트레일은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는 허무한 것이며 그의 믿음은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과 25장에서 지극히 분명하게 말씀하신 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이보다 더 분명한 말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원인이 되는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건전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만든 재료는 죄였으며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찌른 것도 죄였으며 주님을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로 끌고 간 것도 죄였고 십자가와 무덤으로 이끈 것도 죄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오른손을 베어내고
오른 눈을 빼어내 버린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냉랭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일하고 건전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를 닮습니다. 물론 닮는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 가족이 전혀 닮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요한복음 8장 39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요한복음 8장 42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우쭐거려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므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대화에 의해 자신이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 앞에 나타내야 합니다. 거늘은 당신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혈통을 증거할 수 없는 한 당신의 혈관 속에 왕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고립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익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침묵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뜻을 나타내는 설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나는 신자들의 거룩한 생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많은 일이 행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룩한 생활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며 생각하게 만드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비중과 가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멀리서 보이는 등대같이 심판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로 남지 않고 거룩한 생활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당신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활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논증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친히는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신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가장 훌륭한 협력자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들이 입으로 쌓아 올린 것을 자신의 생활에 의해서 허물어 버립니다. 그들은 복음의 수레바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녀들을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게 할 무한한 구실들을 제공합니다. 얼마 전 어느 믿지 않는 상인은 말하기를 나는 신앙의 유익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나의 손님들은 입으로는 항상 복음과 믿음과 택하심과 복된 약속들에 말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속여 1파운드를 빼앗는 일 뿐이다. 믿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할진대 종교 안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독교인의 삶에 의해서 너무나 빈번하게 모독되고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의 핏값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하신 주여, 변덕스러움과 나쁜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위로는 거룩함에 크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자주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슬픔, 거룩함과 행복, 성화와 위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선행을 연결지어 놓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조차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을 등한히 하거나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칭의를 생생하게 느끼며 자신의 소명을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한일서 3장 19절. 어둡고 구름 낀 날에 햇빛이 비치기를 기대하듯이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위로를 느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은 위험은 피했으나 불행하고 슬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다른 이유가 없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극히 완전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지극히 평안하게 그를 따를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으면 결코 하늘나라를 누릴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에는 거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죽는다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무덤이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자신이 마지막 숨을 쉴 때에 지니고 있던 것과 동일한 성품을 지니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에 대해 이방인으로 생활한다면 장차 우리의 처소는 어디가 될 것입니까? 당신이 거룩함을 갖추지 못한 채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성도들과 결합하며 누구의 곁에 앉을 것입니까? 그들의 즐거움은 당신의 즐거움과 같지 아니하며 그들의 취향은 당신의 취향과 같지 아니하며 그들의 성품은 당신의 성품과 같지 아니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신은 경솔하고 부주의한 사람들, 세속적이고 탐심이 많은 사람들,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경건치 못하고 불경스러운 사람들과의 교제를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무나 엄격하고 꼼꼼하고 진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회피하며 그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은 기도, 성경 읽기, 찬송 부르기 등은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며 이따금씩 너그럽게 묵인할 수 있지만 즐길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짐스럽고 지루한 날로 여기며 지극히 작은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는 끝없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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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이러한 일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다윗과 바울과 요한 등이 비방한 일들을 행하면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 후일 그들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그들과 함께 협의하며 자기와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죄에 매달려 살고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친구들을 멸시하고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앞에 확신을 갖고 서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외칠 것입니까? 이사야 25장 9절. 거룩하지 못한 사람의 혀는 부끄러워 그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며 오직 내어 쫓기기만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있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떼 속에 있는 염소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는 스랍 천사들과 그룹들의 소리, 천사들과 천사장들의 노래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교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하늘나라의 대기는 그가 호흡할 수 없는 대기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분명히 불행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도 생각지 않은 채 애매하게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업에 알맞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은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축일에 이르려면 은혜의 훈련 학교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취향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천국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여 당신은 거룩합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해온 거룩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규칙적으로 교회에 가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성찬을 받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이상의 것, 당신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을 인정하느냐, 거룩한 사람들의 전기를 즐겨 읽느냐, 거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느냐, 당신의 책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느냐, 당신이 거룩해지고픈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장차 거룩해지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이상의 것, 즉 바로 오늘 당신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며 강력하게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사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격하고 면밀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많은 부분이 죄악 속에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명목상의 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성경을 펼쳐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마음을 성찰하게 만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엄숙한 생각을 일으키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꼈다고 말함으로써 나의 질문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진 버림받은 영혼들도 그만큼의 일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행하느냐이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내가 지금까지 묘사한 거룩함이란 기독교인들이 모두 거룩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대한 성도들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그런 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편에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다윗, 오바댜, 다니엘, 네로의 종들 등은 이것들을 증명해줄 훌륭한 증거가 아닙니까? 만일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종들은 항상 주위의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분리된 다른 족속, 특별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당신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런 상태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800년 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자가 적으므로 구원을 얻는 자도 적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자기의 행위와 죄의 즐거움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등을 돌립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아마도 당신은 이것은 어려운 말이라고 그 길이 너무 좁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손이나 발을 베어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수고함이 없이는 소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과연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과 기독교에 대한 지식만 갖지 말고 기독교적인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며 결코 그 말을 철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젠키는 교황의 달력은 죽은 자들을 성인으로 만들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성화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오웬은 미혹되지 말라. 성화는 그리스도의 행위 아래에서 구원 아래 있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머리는 죽은 지체를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완전한 변화, 새 마음, 새 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거룩함의 중요성을 마땅히 느껴야 하는 만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주의력 안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교리를 간과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신앙 고백을 그렇듯하게 하면서도 전혀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겉보기에는 다른 사도들과 비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을 때 아무도 그것이 유다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와 사대 교회에 대하여 더욱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함을 우상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나는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거룩함을 앉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화와 칭의를 결합시키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듯합니다. 성화와 칭의는 물론 분명히 구별되는 상이한 것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게 되며 모두 거룩한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성화의 표지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칭의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내면에서 행해지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줄 수 없다면 당신을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생활에 의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조출하기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때때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감지되는 바 거룩함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나친 민감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루기에 위험한 주제라고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찬양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성품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루더포드는 기독교인의 의무와 성화를 비난하는 일은 은혜의 길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혈맹의 친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에 계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은 율법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만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다면 대부분의 서신 중 후반부는 쓰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으며 에베소서는 4장이 아니라 6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서글프지만 나는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년 전 거룩한 존 오웬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타락함을 불평하고 돌아다니며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와 동일한 상태의 신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에 그러한 불평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불평들이 단지 영적 나태함을 가리기 위한 핑계라는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이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른 일에서는 바울을 본받지 않으면서 한 가지 일에서만 그의 흉내를 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정말 가련한 피조물입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신자들이 지금보다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고 더 사물을 올바로 보는 바른 눈을 가지고 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더 전심으로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자들에게서 더 많은 순례자 정신, 더 확실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보다 분명하게 거룩한 대화, 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다 높은 거룩함의 표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종교의 힘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옛날 성도들을 구분하여 주었으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확실한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찌기가 섞여 있으며 우리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으며 우리의 소금은 맛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쯤 잠들어 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눈을 크게 뜹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전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거늘 죄가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자가 되고 세상은 그에 대하여 못 박히게 된 사람의 영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에게로 피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며 전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거룩함의 시작이요 근원이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지혜와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함도 되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여 슬픈 결과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쓰고 노력하며 많은 새로운 일을 조사해보고 많은 변화를 하지만 혈액병에 걸린 여인처럼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진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출발이 잘못되었으므로 헛되이 경주하고 헛되이 수고하는 것은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래로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쌓자마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새는 그릇에 물을 담고 있는 바 아무리 물을 부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아무도 바울이 놓은 거룩함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트레일은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는 저주받은 어리석음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의는 죄와 저주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화는 더러운 것과 죄요 그리스도가 없는 구속은 예속이요 속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거룩함을 원하십니까? 오늘 당신은 진심으로 거룩해지고픈 갈망을 느낍니까? 당신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고 아무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준비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서 주님께 아름다운 찬송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성화의 사역에는 벽돌 하나 돌 하나도 놓이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거룩함은 주님이 신자들의 심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는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거룩함은 혈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육신의 의지에서 오는 것도 아니므로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그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목회자들이 세례를 줌으로써 당신에게 그것을 주지 못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 나를 죄악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죄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은 계속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은 친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것, 즉 한 신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것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사이심으로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찾아가야 합니다. 그는 날마다 먹어야 하는 만나이시며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반석이십니다.
그의 팔은 당신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벗어나 올라갈 때 날마다 기대해야 하는 팔입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성장하고 형통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위대한 신자가 된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것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이 거룩한 세월이 되며 행복한 세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화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굉장히 오늘은 좀 길었죠. 네, 다음에는 제4장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